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께서 설교 중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제단에다가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을 이제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제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로마의 병정들을 시켜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양과 염소 대신에 인간의 피를 바치면 더 기뻐하시겠지 하고서는 피 섞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그런 비극적인 제보를 해줬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기에 보면은 한 6월절에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6월절에는 2만 명이 살해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빌라도는 집권 초기에 단금을 든 변장한 군인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학살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얼마나 폭력가입니까? 로마의 빌라도 정권이 그렇게 폭력을 쓰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비극적인 참사를 듣고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서 죽임당하고 학살당한 이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좀 아주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재난과 참사, 이 비극적인 일들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에, 문민정부라고 말하던 그 김영삼 정부 때에 엄청난 참사가 많이 너무 잦게 일어나가지고 참사공화국이다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난히 참사가 많았어요. 그 당시 대형 참사도 있어서 경부에서 부산으로 가던 기차가 전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이건 무슨 장면 같아요? 참통? 아닌데 이거 뭐야? 비행기? 예비군이 폭발물이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참사로 사망한 사건. 또 항공기가 또 추락했어요. 항공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서해에서 페리오가 침몰해 가지고서 300여 명이 죽은 사건이 생겼고, 또 이런 사건이 계속 접지고 그러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성수대교도 부러지고 또 IMF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왜 이와 같은 참사들이 일어난가?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덮어놓고 그냥 덮어서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원인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밝혀서 투명하게
밝고 투명하고 정의롭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놔야 이런 비극들이 안 생기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이런 비리가 안 생기고 불법적인 참사들이 안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냥 진상조사도 없이 그냥 덮어서 슬슬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인 참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주도로 가던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많이 탄 그 배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고, 이런 재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사회적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고, 또 철저한 보상이 베풀어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의롭고 정의롭고 투명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맑은 사회가 되어야 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해야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마다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당한 희생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약하고 비겁하지 말고 다윗처럼 강해야 공동체가 서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사 하나를 또 들었어요.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망대 탑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보세요. 실로암의 망대죠. 이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8명이 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의 해를 당한 그 상처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참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 경고한 대로 기원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고 함락되었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성도 불타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경 더 큰 참사를 가지고 어림을 당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 2절에 보면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책임적으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사회적으로 밝고 건강하고 책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재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타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4절에 오펠리테스, 이것은 빚진 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펠리테스도 그것은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죄도 우리가 마땅히 성실하고 더 그냥 온전하게 해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방심하고 의무를 태마리하고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들, 의무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생기므로 그때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할 것은 엄벌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이렇게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빌라도의 학살 얘기,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얘기, 이런 사회적인 참사의 비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포도원에다가 포도가 잘 맺는 질 좋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어놨어요. 그리고 잘 3년 동안 가꾸면서 돌봤어요. 3년째 와서 3년째 되면 다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겠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냥 잎만 보송하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도끼.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만 호비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괜히 땅만 호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 거야. 이거 찍어버리고 포도를 더 심든지 다른 과일을 사과를 심든지 배를 심든지 해야 되겠다. 분노해가지고 그냥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포도원 지기가 와가지고서는 주인 어른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정성을 돌보며 갖고 왔던 것인데 찍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여기 땅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고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1년 동안 이 나무는 이제 유예받은 목숨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정말 그 포도원지기가 땅을 깊이 파서 땅을 파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비옥하게 가꿔주고 또 때로는 물도 갖다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갖고 봤더니 때가 되니까 이 아름다운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 자주색 열매들 먹으면 참 아주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참 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더니 정말 열매가 많이 풍성히 맺었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원인도 조사하고 땅도 깊이 파고 이건 철저한 해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고 희생봉사도 더 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더니 그 결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오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무조건 그냥 찍어버리는 심판.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포도원 지기는 제발 그 도끼자를 붙잡고서는 1년만 좀 참아주세요. 1년 동안 내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깊이 파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벌레도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통의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TV도 잘 주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깊이 통해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참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조건 이거 열매가 없으니까 싹 잘라버려야 돼.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서로 그냥 앙숙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그냥 맞대응하고 성깔 부리지 말고 주인처럼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유예하는 그냥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도끼자를 그냥 붙잡고서 주인이 찍으려는 것을 막으면서 그렇게 말을도 하고 행동도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사순절기 보내죠. 사순절. 겨울이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내일도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더 덥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봄 없이 그냥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보내. 부림절기. 하만이 그냥 유대인들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매달리니까 역전되었습니다. 장도에 높이 매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그 교만했던 하만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전부 학살될 뻔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원수를 다 갚을 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림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생존이 걸려있다는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굉장한 축제로 지냅니다. 어린이 축제도 하고 그냥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러면서 에스더 금식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철저히 금식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죽음의 위기가 살아났다 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에스더로도 분장하고 여자들은 에스더로 분장도 하고 모르드게로 분장도 하고 남자들은 하만으로도 분장하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냥을 해요. 동냥을 해다가 그걸 이제 먹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 나눠주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6월절이 다가올 텐데 6월절을 지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금으로 주기도 하고 성대하게 이제 모금 운동을 해요. 어떤 마을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시바를 다녔어요. 예시바는 신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시바를 나와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예시바를 나왔다니까 부잣집에서 이렇게 자기 딸을 줘가지고 아주 행복한 결혼하고 이 부잣집에서 혼인해 오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시집 올 때에 많은 뭐 금반지들 또 다이아몬드 반지 뭐 보석들을 잔뜩 가져와서 이 보석을 팔아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또 사업도 해가지고 점점 사업이 잘 되는 거야. 큰 부자 점점 부자가 됐어요. 이 신학생이.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내는 그 친정집에서도 배워온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사라의 성품을 본받아 가지고 불쌍한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임절에는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큰 하나의 정신인 겁니다. 이렇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임절을 맞게 되었어요. 불임절이 되면 아까 같이 애들이 그냥 요란스럽게 분장하고 집집마다 다니는 모금도 하고 음식물도 구걸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이런 거린들 모금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넉넉하게 주고 거지가 오면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친하게 모셔다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요 사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자라가지고서는 자기 부인이 그냥 하는 일을 못 맡다는 생각. 당신같이 퍼주다가는 우리가 당장 거지가 될 거야. 거지는 나라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지는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놈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막 야단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거린들을 돕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회사에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 회사의 주가가 막 그냥 폭락하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승승장구하던 이 주가가들이 폭락하고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사방에서 부도 수표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불임절 때 이런 빵도 주고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음식도 애들에게 나눠주고
꽃들도 나눠주고 이게 아주 풍성하게 지내야 될 불임절인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 올 때 예배당 밖에 있는 거린들에게 하나씩 동전 하나씩을 던져줬어요. 보세요. 예배 들어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동전 하나씩 더욱더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면 넉넉하지?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밥도 사 먹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동전 몇 개 이제 던져주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날 제 불임절 저녁에는 이제 성대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 갖가지를 우리나라도 설 때 먹는 음식이 다르고 추석 때 먹는 음식이 다른데 불임절 때는 이와 같은 식단을 놓고서는 아주 기름지고 골수와 기름진 것들로 요리를 잘해서 풍성히 먹고 밖에서 모금단들이 왔어요. 모금단이 노래를 뭐 작년에 왔던 거지가 금년에 죽지도 않고 또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노래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나가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한 푼도 줄 게 없어. 당장 꺼져버려.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모금단들이 무서워서 전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이 그냥 거지가 이제 구걸하고 오니까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이 주인이 너희들한테 한 푼도 줄 거 없다고 나 당장 꺼져버리라고 소리 질렀어.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회사 주가가 그냥 폭락해 있고 부도가 나 있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아내의 폐물을 좀 팔아가지고 근근히 살다가 아내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는 패밀이 없으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알거지가 되고 그 부인은 이제 이혼했으니까 이웃집에 남자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 신랑 된 사람은 아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보게 좋게 봐가지고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졌던 아주 좋은 복받을 성품이니까 있는 것을 정성껏 가지고 구제하라. 자기 부인을 격려해서 거지를 잘 도와주고 구제 사업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점점 더 사업이 이제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웃집 영감한테 갔는데 그 집은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다 보니까 승승장구 이제 사업이 일지월장 잘하게 되고 아들도 남매를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불임절이 됐는데 불쌍한 거린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유 얼른 들어오시라고 추운데 따뜻한 방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뭐 허겁지겁해서 그냥 뭐 훌훌 마시고 그냥 먹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먹는 태도나 얼굴 모습 그것이 자기의 전 남편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구제하지 말라고 막 삿대 그렇게 엄격하게 인색하게 말하던 바로 그 자기의 전 남편이었어요. 얼굴은 깡 마르고 그냥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쭉 이 부부가 지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 같은 것이다. 보세요.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면은 곤도박질 치는 겁니다. 곤도박질 촬영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승승장구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곤두박질 쳐가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하는 수레바퀴 원리입니다. 이 어느 옛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틀림없습니다. 통치자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은 그 나라는 잘 되고 그 정권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인색하고 그냥 그 쥐어짜고 그렇게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정권이 되면은 이 교만한 것을 갖다가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 승승되어 잘 되다가도 주가도 타락하고 떨어지고 그런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보면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잘 될 때 그렇게 그냥 인색하게 굴다가 망하였던 예시바 출신 그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매사에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